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82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번이 되라.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오전에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베드로의 그 상처를 만지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가 뭐라고 그랬죠? 벌써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얼마 안 지났는데 뭐였죠? 숯불이었죠. 숯불. 베드로가 해변으로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피워놨던 숯불, 타닥거리는 그 숯불, 매캐한 냄새가 나는 그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에서 뜰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때를 되새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그 말씀은 추궁하는 소리가 아니라 너에게도, 그 연약한 너에게 아직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남아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사명을 평생 붙들고 살았던 노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고백. 그렇게 실패의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회복을 얻고 나서 수십 년간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노사도 베드로의 고백.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은 실패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과 같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전하는 답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학교의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목자로서 또 사명을 맡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시 돌아가야지.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하셨죠? 그런데 오늘 주일 예배가 다 끝나고서 예배당문을 나서는 순간에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더 얹어집니다. 뭘까요? 의무감이라고 하는 돌덩이입니다. 의무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은 귀하죠. 귀해 보여요. 그죠? 귀하지만 현실은 우리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양을 돌보라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을 내게 맡겨주신 양이라 생각하고 잘 돌봐야지라고 했는데 이 자녀가 여전히 내 마음같이 움직여주지 않아요. 여전히 말을 안 들어요. 여전히 울고락불고락 부모님의 말을 안 들면 한 대 이렇게 쥐어받고 싶은데도 참아야 될 때가 있죠. 가장으로서 내가 역할을 잘 해야지라고 마음은 먹어보는데 여전히 내 가정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사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내가 잘 보고 먹이고 돌보고 살아야지라고 결단은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에서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이고 참 내가 누구를 돌보고 누구를 먹일 처지인가. 이 일이 내게 너무나도 과분한 거 아닌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명이 감격이 아니라 노동이 되는 겁니다. 노동. 부모 노릇도 억지로 하게 되고 가장 노릇도 마지못해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사명이 억지가 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사명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내가 베풀어야지, 그걸 내 사명으로 알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목사님께서 오늘 또 숙제를 하나 주셨네, 내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라고 하는 사명이 억지가 될 때 짜증이 납니다.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내가 안 되는데 짜증이 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생색을 내게 됩니다. 생색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사명자의 위기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짜증이 나고 생색을 내게 되는 것. 사명을 억지로 감당하다 보면 또 다른 위험이 우리를 유혹하곤 합니다. 그거는 바로 주장하는 자세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라는 건 여러분들이 느낌상으로도 알고 계시겠지만 위에서 아래로 짓누르다, 지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부모나 리더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죠. 말 들어, 어른이 하는 말을 들어. 옳고 그름을 따지고 걔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보다는 말을 한번 들어야지, 용돈 없다 그렇게 짓누르기 일쑤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성도들을 정죄하면서 조정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주장하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주장하려고 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내가 무시당할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힘을 사용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려고 했을 때는 제자들 중에서 자기가 수제자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다 내 아래에, 내 아래야, 내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야 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비참한 결과를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색하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주장하려고 하는 자세로는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상처만 남길 따름입니다.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가족들을 억압하거나 부모로서 경험을 내세워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가 바로 이런 주장하려 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을 먹이라고 하셨을 때는 이렇게 주장하는 자세로 억지로 먹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숯불에서 회복되었던 베드로는 이제 전혀 다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자원함으로.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자원함으로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억지로 안 하고 자원함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지배하지 않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본문 1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1절에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본문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기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대했습니까? 너 나를 사랑한다며, 그런데 나를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어? 너 안 돼. 저 뒤에 가서 자숙하고 있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장했나요?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손수 생선을 굽고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그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몇 번이나 물으셨죠? 3번이나 물으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질책하는 소리가 아니라 너에게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본성이 깨끗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목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그 잘못한 베드로,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야단치고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손수 밥을 챙겨주시고 또 그들을 기다려주심으로 다시 일으켜주신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너의 힘으로 양들을 잘 키워내라 라고 하는 압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내게 맡겨진 양들을 잘 키워내라는 압박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먹였듯이 너도 내가 받은 은혜로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그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어라 라고 하는 초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제 압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 쥐어짜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샘물에서 퍼올려야 한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잘 압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요,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 내 삶이 저절로 본이 됩니다. 내가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내 삶이 본이 되고, 내 삶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원함이 스스로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꼭 해야 될 차례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원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그를 기다려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셨듯이 지금 때로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일지라도, 때로는 실패 가운데에서 낙담하고 있는 여러분일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여전히 불안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보상들은 언젠가는 시들기 마련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잠시 잠깐 우리에게 기쁨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이나 제가 잘 알고 있죠. 때로는 내가 사명에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보상은 이 땅에서의 결과가 아니라 다시 오실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가장의 무거운 짐을 묵묵하게 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정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억지가 아닌 자원함으로, 굴림이 아닌 섬김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이웃을 대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잘 지켜보고 계시고, 이 땅에서
축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하늘에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준비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걸로 만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를 부르심이었습니다. 부르심.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도 다시 부르고 계시는구나. 오늘 오후의 말씀 메시지는 그 부르심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실패의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그 아침밥을 먹으면서 눈물로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난 후에 10수년 동안 자신이 맡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난 후에 이제 삶의 마지막에 앞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본을 보이는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엄마도 아빠도 사실은 베드로처럼 실수투성이란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잘난 것 하나 없는, 때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랬던 엄마 아빠란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 그래서 나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싶단다.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곳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또 여러분의 일터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실패의 바닷가에서 시작된 베드로의 여정이 오늘 영광의 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으로 맞춰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여정도 주님의 품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영광의 관을, 그 상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15분도 안 됐네요. 왜 제가 이렇게 일찍 끝내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둘씩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둘씩 옆에 있는 두 사람씩 짝을 지어보세요. 가까이 앉아서 마주 앉으세요. 가까이 앉아서 마주 앉으세요. 가까이 앉아서 마주 앉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좀 건너가세요. 혼자 있는 분들은 건너가서 앉으세요. 건너가서 짝을 지우세요. 혼자 짝을 안 지으신 분은 제가 가드릴게요. 저하고 짝을 하고 싶으시면 혼자 앉아 계세요. 네, 같이 짝을 지으시고 PPT로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오전하고 오후의 말씀이 연관되는 말씀이잖아요. 실패의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후의 말씀은 그 실패의 바닷가에서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내 삶에서 억지로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역할이나 책임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옆 사람하고 한번 나눠보셔요. 내가 요즘 억지로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역할이나 책임, 그런 것이 있나? 한번 물어보시고, 두 번째로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대하는 태도를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결되는 질문이죠. 지금 내가 억지로 하고 있는 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이 뭔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나눠보시고, 내가 억지로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번 한 주간 그 억지로 하는 것들을 어떻게 억지로 하지 않게끔 노력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한 2분씩만 나눠보세요. 2분씩만. 제가 딱 2분을 드려요. 한 사람 앞에 내가 말할 수 있는 시간 2분. 그 다음에 2분 끝나면 상대방이 말하는 시간 2분.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부부간에 앉으신 분도 있는데, 부부간에 앉으셔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뭐 해보세요. 제가 다 물어볼 거예요. 대충 시간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 한번 1번 제목과 2번 제목을 서로 한번 나눠봐 주세요. 솔직하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서로를 바라보셔야죠. 이제 다음 사람이 말하실 시간 됐습니다. 그 다음 분들이 말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그 다음 분들 자신의 얘기를 한번 또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벌써 끝내고 저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빨리 끝내셨기에 이렇게 그런가 한번 여쭤봐야겠네.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 다 나누셨죠? 저와 눈이 안 마주치는 분들을 여쭤볼 거예요. 뭔 말씀을 하셨는지. 요즘 내 삶에서 가장 억지로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역할이나 책임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뭘 가장 억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권 집사님 없어요? 아니 이렇게 단순할 수가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없으시대요. 여러분 저는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가장 억지로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역할이나 책임이 무엇인가? 뭘까요? 이 담임 목사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뭐 책을 읽고 뭐 이렇게 영상을 보고 그런 것은 좋아해요. 스스로가 참 좋아하는데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함께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 그런 책임은 제가 좀 억지로 하고 억지로 하지 않나. 실제로 저는 이렇게 사람 많이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집사람이 저 장 보는데도 잘 데려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 보러 가면 금방 피곤해하고 금방 얼굴이 헬쓱해지니까 장 보는 데로 잘 데려가지 않는데 사람 많은 데를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람 많은 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늘 말씀을 전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인데 여러분의 삶을 함께 이렇게 공감해야 될 때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공감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내 말에 공감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삶에 공감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억지로 공감하는 척 해야 돼요. 안 된다고 그건 아니라고 대놓고 말하면 분명히 또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제 스스로에게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억지로 안 하고 자원함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늘 주님 앞에 일러요. 제가 자주 그러시는 거 아시지만 기도하면서 일러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말을 해줘야 돼요? 저 권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저도 주님께 기대임으로 그것들을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죠. 그래 목사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일이지만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그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어우러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어우러질 때를 기다려요. 오랜 기다림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나 항상 기다림에 이렇게 목말라 있죠. 이런 음성을 주시나 저런 음성을 주시나 저런 응답을 주시는 건가 아닌가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서로 나누셨습니까? 서로 억지로 하고 있다는 역할이나 책임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고 또 그것들을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내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사명을 대하는 태도를 억지로가 아니라 이렇게 자원함으로 또 내가 억지로 무엇인가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의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한번 결단해 보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